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만을 읽어도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깊은 내용, 그 깊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또 동시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그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없죠. 그냥 대충 읽으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5장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묵상한 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이사야서 5장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뜻을 곰곰이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하나도 그냥 하는 말씀은 없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하나도 즉흥적인 말씀이 없고 모두 다 구약과 연계되어져 있는 오랜 시간 숙성되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자나 맹자나 이런 소위 사람들이 성현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설교를 구약 말씀과 연관시켜서 구약과 신약을 넓게 잡고 계속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성현들의 지혜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어느 하나도 허투루 되어진 말씀이 아니기에 우리가 들을 때에도 그것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느낌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앞에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 양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드리기를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전을 정화하려는 뜻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제사는 이제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그게 성전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이 어설프게 아무렇게나 갖다 댄 해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사적으로도 이 시점이 돌로 된 성전이 폐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시점이기도 하거니와 복음서 안에서 흐름으로 보아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온 그 마지막 도착지에서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큰 어떤 변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연결 지점에서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날 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런 해석이 지지받고 있는 것은 본문의 앞뒤 맥락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과 바로 뒤에 무화과가 말라 죽은 사건, 그 사건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다시 말해서 종교만 무성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자, 최상급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삶은 그냥 종교만 무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화과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들여다보아서 잎이 많고 열매가 없으면 다른 방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지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거름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주거나 거름을 주었다면 이 무화과를 살려서 다시 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주를 하셨고, 그리고 저주의 결과 그는 뿌리부터 말랐다. 뿌리부터 말랐다는 말은 아무런 희망을 걸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체계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을 걸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원히 성전은 이제 영원히 폐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도 영원히 중단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그 뒤집어 엎은 사건은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를 밑으로부터 마비시킨 사건이고, 그것은 분노의 사건, 단순히 분노의 사건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 예언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지실 십자가, 이제 일어날 이 모든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전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낸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날 그 엄청난 일, 그 핵심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 성전을 영구히 폐지하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를 영구히 폐지하여 예수님께서 드리는 제사와 그 성전으로 이행해 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일어날 십자가 사건 안에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어지고, 구약의 성전 시스템은 주님 안에서 완전히 통합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 성전에서 있던 그 제사장, 그리고 성전 그 자체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통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장막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백성은 이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서 속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성전 사건은 기이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 사건은 이제 일어날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제 일어날 십자가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 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공모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러니까 이 성전 사건,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건은 마치 여러분 새로운 성전을 위한 기공식 테이프를 끊는 장면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땅을 파는 뒤집어 엎는 그런 테이프 커팅을 하는 그런 작업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사건이 일어난 며칠 후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다음 날인지 며칠 후인지 알 수가 없지만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올라가면 이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죠. 그들이 지금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며칠 뒤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엎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다시 이게 뭐야? 저기 누군데? 이러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단속반이 지나고 나면 다시 생기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장사 다시 시작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성전에서 거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거닐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해서 다시 쓰는 걸 목표로 했다면 엄청 오늘은 2배로 화가 났을 거예요. 지난번에 엎었는데 또 시작했다 이러니까 2배로 화가 났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거닐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이 성전을 정화하려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적 선포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닐고 있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엄중하게 물은 것이죠. 며칠 전에 한 그 행동에 관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결국은 이 대답을 하신 셈인데 그 비유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술틀도 만들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이게? 이게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거 유대인들이라면 이 말이 어디 나왔는지를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설교를 딱 듣고 나니까 이게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바로 그 장면이네 하고 금방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5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이렇게 만든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라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얼마라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농부들이 이 종들에게 열매를 몇 개라도 주기는커녕 때려서 돌려보내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번에는 또 능욕을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해서 돌려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마침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 보낼 사람은 내 아들밖에 없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겠지 하고 내 아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존중하기는커녕 이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 포도원이 우리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착각을 갖고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희 같으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 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말할 것도 없이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될 것 아닌가 라고 아주 합리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비유는 당연히 성전에 관한, 성전 사건에 관해서 시비를 하다가 나온 얘기니까 성전하고 관련돼 있고, 또 동시에 이 얘기는 이사야서 5장을 그대로 그냥 판박이로 가지고 오니까 이사야서 5장의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가 한편으로는 성전 사건과 한편으로는 이사야서 5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서 5장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열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서 울타리를 만들고 술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열매를 기다렸는데, 이사야서 5장에 따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좀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민족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민족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민족적인 구원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고백을 가지게 한 유일한 백성들로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는,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 모종을 품종 개량하는 작업이었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바라보았던 그 모든 세계관들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먹이면서 아침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고백하게 한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만나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메추라기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눈앞에 보고 있는 모든 것 이면에서
그 배후에서 오늘 그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민족적으로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대한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그런 포도가 아닌 아주 위선적인 냄새나는 그런 역겨운 열매를 맺었더라 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5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사야서를 우리가 배경으로 지난주처럼 상세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될까요? 오늘 본문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게 될까요?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초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가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본문에 딱 들어오면 렌즈에 초점이 딱 맞아 떨어진 것처럼 모든 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일관되게 그렇게 읽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앉아서 그냥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알려고 생각해야 되고 오래 성경을 반복적으로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예.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이사야서 5장이 어떻게 생각나겠습니까? 계속 읽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5장을 살펴보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좀 더 강조해서 드러내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강조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포도원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죠. 본문에는 그 점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종을 보내었고 그 종이 맞고 돌아오니까 다른 종을 보내었고 또 다른 종을 보내 죽이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많은 종들을 보내어서 종들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많은 종들을 보내었죠. 그 점은 주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그랬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으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보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사야 시대에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미 많은 종들을 보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계속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가복음 23장 3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도 이미 선지자들이 수없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당시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 주님 당시에 그 종교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모습, 삶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놀라운 그런 삶은 없는 그런 그들의 모습, 종교만 무성한 그런 성전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그랬지만 그로부터 700년 전, 600년 전 그 이상의 시기에도 이미 그들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시대에 이미 그랬고 그로부터 6, 700년 전 후인 예수님의 당시에도 오히려 더 악하게 그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었고, 삶은 없고 종교만 무성한 일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지금 비난받고 있는 그 종교만 무성한 이 종교의 모습은 선지자 시대에만 일도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만 일도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저 단순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단순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불치의 모습이요, 절망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맡겨놔서는 어떻게 안 되는 모습인 거예요. 종교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십자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질책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도 더 나아지지 않고 더 악랄한 방식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왜 십자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맡겨두는 것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특혜받고 각종 제도에서 특별하게 관리받던 민족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민족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으로 출애굽 구원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민족적으로 광야를 경험했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성전과 안식일과 절기와 같은 제도를 받고, 그들은 제사장이란 직분들의 세움을 받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그들이 본분에서 이탈할 때 그들을 질타할 선지자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은 유사일에 그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던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나라이죠. 근데 그런 나라에 희망이 없었다면 다른 나라에는 더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거룩한 종교적 제도와 장치는, 또 사회적 장치는 부패한 인간성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들이었지만 그것은 신속히 부패했고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그들의 상태는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필요성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만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지든 부패해버리고 마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든 종교 바뀌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그것이 헌법을 개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여러분, 개정하는 그 순간부터 마비되는 거예요. 선거를 다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선거 한 순간부터 그 다음날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패한 기성교회와 그 기성교회 안에 설치는 교권주의자들이 너무 보기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새롭게 시작하리라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그것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깐 개혁된 모습이 있어서 좋은데, 그러나 그 교단, 그 교회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주 신속하게 부패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고요. CTCK든 TGC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안 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개혁을 안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끝없이 개척하고 개혁하고 몸을 가볍게 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 답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된 시대, 개혁된 그런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개혁된 시대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더 썩어져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개척도 하고, 교회로 말하면 개척도 하고, 사회도 사회 개혁을 하고 해야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것이 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또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결국 주님이 오셔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나는 것이죠. 그 모든 개혁적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필요하고 의미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답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그와 똑같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제도를 주고 시스템을 완비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 필요 있는 일이죠. 그래야 어떻게든 억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희망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하는 거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아들마저 죽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죽일 거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인간들을, 그 무능한 인간들을 그 무능한 대로, 그 불가능한 대로 껴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인간의 역사를, 그 인간의 그 무능하고 불가능한 대로 껴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 사랑일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역할 줄 알면서도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신 분이십니다. 죽일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의 그러한 반역적 행위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반역적 행위를 도리어 그들을 구원하는 일로,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묘한 역전에 관해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악한 포도원 일꾼들이, 소장농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서는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그랬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을 다 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징벌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바로 다음 장에,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신데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죠. 이 성전은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농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포도원 농사,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그들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해 이스라엘 중에서 회심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엮여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그들에게 맡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조성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예고를 하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조성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포도 농사가 넘어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말하면 우리 눈에 기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고 다른 모든 게 거기에 이어져서 지어져 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과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그랬는데 건축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는 종교 전문가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장로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전문가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그 종교 전문가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고 갖다 버리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필요 없다고 갖다 내다 버리듯 죽여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서 모퉁이 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놀랍고 기이한 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기이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것이 미리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미리 기록되어졌어요. 오래전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이 모든 게 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 일주일간의 사건들 속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간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근저에 깔려있는 묵직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아시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된 대로 일어나고 있고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찾아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를 죽일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도 알았습니다. 버림받아서, 다시 말하면 종교 전문가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이단하여 종교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여김받아서 버림받듯이 죽임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한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심 가운데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컨트롤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타고선 올라오셨습니다. 나귀 타고 올라오는 것은 스가랴서 9장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려가면 새끼 나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알고 계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눌 때에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중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에게 우리 주인이 유월절 먹을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해라. 그러면 장소를 줄 것이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다 달아날 것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그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쫙 깔려 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이 아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죽을 수 없는 자의 죽음이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죽음은 죽을 수 없는 자의 죽음이다. 결국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하면 내어주심의 죽음이지 잡혀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이나 패배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약함과 패배의 형식을 띤, 그러나 사실은 승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의 컨트롤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0절의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구약에 어디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손에 내가 죽을 것이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 성은 다 무너질 거다. 너희도 다 죽을 거야.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포도원 농사는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지고 성전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될 것이다. 그러나 이 성전이 아닌 내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그것에 이어져 지어지는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 118편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노래하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얘기를 하면서 메시아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죽이려고 덤벼들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비유와 함께 인용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악한 농부다. 그리고 나는 그 주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악한 마음으로 주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버린 나를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시편 118편이 메시아 시편인데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비유와 함께 설명을 딱 하면서 이 포도원의 이 악한 농부가 바로 너희야. 그리고 너희 손에 죽는 내가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야. 너희는 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인 그 나를
다시금 모퉁이 돌로 삼아서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포도 농사는 다른 사람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한 것이니 그들은 죽이려고 덤벼들죠. 주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기에 그 118편을 찾아가서 한번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메시아 시편으로 사용되어지는 시편 118편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놀랍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8편 24절,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냐면 이렇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 무슨 날이에요? 너희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로운 건축이 일어난 이 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그 놀라운 날은 이미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날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절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기로. 그리고 그 기뻐하는 날을, 그 기뻐하는 그 부활의 날을 안식구 첫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8편을 좀 더 읽어보면 더욱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5절, 26절, 그러니까 그 다음 두 절을 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는,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 이 말은 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올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올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호산나의 외침은 시편 118편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시편 118편의 25절, 26절이, 그 26절을 근거로 그들이 노래하고 했던 것이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성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앞에는 118편 25절 26절이, 성전 후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118편 22절 23절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만 하더라도 구약의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환영을 받으며 들어올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데에서 스가랴서 9장이 성취되고 있고요. 호산나라고 노래를 환영한 거기에서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사건과 성전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보통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딸 수가 없어요.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 성전 사건은 엄청난 의미 한가운데서 펼쳐진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사도 중에서 구약 성경의 도사가 한 분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랍게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죽고 죽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터 위에 성전이 지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도 하셨거니와 동시에 우리 또한 그분을 모퉁이 돌려서 지어져 감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또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말들을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는 신구약 성경이 그의 안에서 뚫리면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정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이 선포를 한 이후 얼마 후 마치 이 모든 말들에 대해서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는 AD 70년 로마군의 손을 빌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여러분이 듣기 좋으라고 그냥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덕담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얘기이며 그 혜택을 받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듯이 무엇을 맡겨놔도 부패시켜버리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자들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품으시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성전은 그렇게 폐기된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런 형식적인 조건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것이 지금이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다. 성령과 진리로. 여러분, 무슨 진리요? 바로 이 진리죠. 모든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진리, 진실을 붙잡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껍데기들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밝히 드러난 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분의 하신 일에 관한 진리, 우리 자신들에 관한 진리를 붙잡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왔는데 곧 지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당에 다니는, 성전에 예배당에 그냥 오고 가는, 이 자리에 앉았다만 있다 가는 그런 종류의 여러분 신앙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로서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